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으셨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만큼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신을 찢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도 생각하기가 싫어서 그렇지 어렴풋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내용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 7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려면 악한 사람은 그 길을 버려야 되고 불의한 사람은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 주보에 제가 찰스 피니 목사님의 올드 찰스 피니 목사님의 글을 실었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살피사라는 그런 글을 올린 것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마음을 살펴달라는 것은 하나님 혹시라도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죄가 있는지 하나님 한번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하는 기도인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 자격이 없다. 그러고 6번째로 올린 것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달라는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를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자신이 죄인 줄 알면서 계속 저지르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무슨 악한 죄가 있나 살펴봐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위선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고 아들을 피를 흘리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씻을 모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미워하고 끔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주님 앞에 끌려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그 돌에 맞는 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마디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첫째는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범한 그 간음죄는 죄가 맞다.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이제 다시 네 삶으로 돌아가면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주님 앞에 자기는 나가는지 몰랐죠. 어디로 가는 줄 알았냐면 돌에 맞아 죽는 자리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차하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우연히 이렇게 영상이 뜨자마자 바로 지워진 영상인데, 어떻게 그 뜬 순간에 노티스가 떠가지고 봤습니다. 뭐냐면 이란에서 투석형을 하는 그것을 비디오로 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돌에 한 대 맞으면 머리가 부서져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돌을 죽을 때까지 던지는 겁니다. 돌에 한 대 맞으면 막 뼈가 부러지고 막 피가 나고 머리가 깨지고 이러는데, 그런다고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을 던진 사람이 항상 있었죠. 그리고 이 여자는 그동안 봐오던 투석형의 자리에 이제 자기가 돌에 맞아 죽게 생긴 상태로 가는 겁니다. 간음죄를 왜 저지를까요? 그 안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의 짜릿한 쾌락이 있으니까 그 즐거움을 위해서 간음죄를 저지르는데, 여러분, 돌에 맞으려고 끌려가는 그 순간에 이 여자가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간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왜 그 더럽고 끔찍한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 돌에 맞는 자리에 끌려가는 거,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겠냐는 거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마음 자체가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 거야. 동시에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나는 놓기가 싫어라고 스스로 마음속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도 나는 못 만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뭐라고 하든 난 저거 인정 안 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물론 설교자가 잘못된 것을 선포했을 때 인정 안 하면 진리인 쪽에 내게 적용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지나가던 모르고 지나가던 몇백 불짜리 티켓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벌점도 받게 되고 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요? 빨간 불을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빨간 불을 지나가면 똑같이 티켓을 받게 됩니다. 복음은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순종과 불순종,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선택에서 너희가 불순종했을 때 회개하고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발견되면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면 용서받을 길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죄를 버린다고 해서
다시는 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죄를 버릴 준비를 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서 끊어내시기를 명령하는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서 순종하고 끊어내겠다. 다시 그 죄를 지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죄를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를 내 삶에서 끊어내는 삶인 거죠.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주님을 만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지만요, 회개에 순종하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약속을 바라보는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를 구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New Testament, Old Testament, 테스타먼트라는 게 약속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약자가 약속할 약자인데,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왜 남들은 다 노는 이 시간에, 남들은 다 오늘도 추워서 골프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골프 치고 집에서 잠자는 이 시간에 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왜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나오십니까? 왜 우리 수입의 일부를 주님 앞에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바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구원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나라는 가봐야 아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한 나라를 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을 고쳐준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여러 약속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증거하신 말씀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빌리어네어라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뭐 그렇게 보잘것없이 생긴 사람인데 저 사람이 빌리어네어다. 그러면 이걸 믿게 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기를 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어떤 일을 약속하고 그 물질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이 아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될 때 어떻게 믿게 되냐면 이렇게 본인이 고백합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오시지 아니었으면 당신이 하는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가 지옥을 면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취향으로는 참 순종하기 싫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안에 아주 보화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 미국 아파트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죠? 청자로 시작하는 청국장. 진짜 양말을 넣어서 끓인 것 같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양말을 넣어서 끓인 것 같은 냄새가 나죠. 그런데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영양가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도 우리 인격으로 보기엔 저걸 어떻게 순종해? 저거 순종하면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야? 손해가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순종할 때에 그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의 소망이 더 단단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획일적으로 다 믿게 만들어 놓으셨겠냐. 우리 사람이 다 생긴 게 각각인데 하나님이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기는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이 눈이 2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 귀가 2개, 팔다리가 2개씩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이지만 이 중에 똑같이 생긴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있는 상태에서 각자의 개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가 있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 주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버,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못을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묵상한 것이 있는데 6글자짜리들입니다. 6글자짜리들. 하나는 뭐냐면 선순종 후고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순종 후고난. 이건 뭐냐면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것이 있는데 뭘까요? 선고난 후순종. 이건 뭘까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죽도록 고난받다가 결국은 코너에 물려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둘 다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순종 후 고난은 둘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순종한 것도 기억되고 고난받는 것도 기억됩니다. 그런데 선고난 후순종은 순종한 것은 기억되되 먼저 고난받은 그 시간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애매히 고난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미한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황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고난 후고난. 이거 뭘까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죽도록 고난받다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죽어서 주님과 상관없는 곳,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불순종하는지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 이번만, 딱 한 번만, 이 빚 다 갚을 때까지만, 결혼할 때까지만, 우리 애들 클 때까지만, 은퇴할 때까지만 이러고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말씀은 왜 주셨습니까?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인 줄 알면 바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만난 길은요,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5장 말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5장 34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일본에 그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일본말이 입에 착착 붙는데 이분 이름은 잘 안 붙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전자공학자였는데 우리 히다치라는 컴퍼니 아시죠? 그 컴퍼니가 지금은 뭐 그렇게 유명한 이름은 알지만 그렇게 뭐 잘 나가는 회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LCD 판넬을 미국에 있는 회사랑 일본에 있는 히다치랑 처음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발할 때 일본 측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이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스키장에 갔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이제 곧 죽는다는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가 꿈에서 그 혼수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만나 주셨냐면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깨어나더니 이사야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곳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줄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힘없이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분의 아내가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통역해서 한국에서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복음이 워낙 원색적이고 강력하고 직선적이어가지고 우리 지금 한국에서 그 세습 문제로 큰 갖고 있는 M교회에서 그 집회를 하는데 당회장이신 K 목사님께서 너무 뻔한 얘기를 이렇게 약자를 하면서 하는 그런 당회장이신 K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하는 중간에 그 사람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강력한 복음을 직선적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분의 책을 한 10년 전에 읽으면서 이 얘기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충격이었고 또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길을 가다가 거지를 보더니 울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인정하기도 힘들고 좀 황당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요 섬긴다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13장 2절까지 4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므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장과 절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쓰여진 거예요. 뭐 출애굽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쓰여진 겁니다. 그냥 학자들이 서로 연구하기 편하게 장과 절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절은 연결되는 절인데 뭐란 얘기냐면 하나님을 우리 섬기자 그렇게 얘기해 놓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천사들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여호와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섬긴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금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도 똑같죠. 우리가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눈을 대하고 계신 사람들 저 사람들 불쌍한데 내가 저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데 누군가 가서 저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늘에서 뭔가를 떨어뜨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뭐냐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잘하는 사람 또는 제가 잘했을 때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 만한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하는 거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도 이 사람을 섬겨도 나한테 육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맨하탄에 나가서 홈레스들을 먹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좀 추웠습니다. 나가기에 추웠는데 그래도 6명이나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왔는데 이런 일들이 상징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이런 삶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놓고 섬길 때 주님과 만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 남는 것만 가지고 섬겨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지만 오히려 나한테도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면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쯤 이렇게 또 결국 그 얘기구나. 날마다 그 나물에 그 밥을 조금 하루는 간장 비벼서 주고 하루는 버터 비벼서 주고 하루는 고추장 비벼서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나물에 같은 밥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성경 안에 있지만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님께서 아주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감이 있고 막 찬물을 깨고 겨울에 물에 들어가서 수련을 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셨고요.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바라는 조금은 특별한 만남을 주님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초자연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님의 형상을 본다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원하는데 여러분 이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뭐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어떤 아주 밝은 형상이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이가 기도를 하면서 그 밝은 형상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저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주님이 아니시다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그것이 물러가고 또 그 다음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자기 마음에 이분이 정말 내게 나타나시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경배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시험을 이기고 한층 더 성장했다. 이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그리고 주님의 어떤 그런 신비한 환상을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나가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만 바라고 나가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을 본 인물들이 있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배웠다고 그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그랬습니다. 7명밖에 안 됩니다. 성경의 그 많은 정말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만 나온 성경에서도 7명만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사람도요, 뭐 베드로, 뭐 빌립, 뭐 스데반 이런 몇 사람 빼고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만한 헌신과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 내 삶에서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순종과 헌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엉뚱한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들과 기회들을 내버려버리고 환상과 꿈을 쫓아 살지 않고 그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겸손하게 받고 따라가면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앞으로 5페이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친다 그러면 너무 끝내기를 금방 기대하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셨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을 죄에서 건져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목회자가 서 있는 이유, 이 시간에 설교하는 이유도 오직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는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니라고 해놓고 또 지금은 말을 왜 바꾸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자는 얘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자는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내 귀에 합당한 말, 내 생각으로 인정되는 말,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말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주님 앞에
가장 교만한 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내 길도 너희의 길보다 높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4살짜리 아이를 여러분 보시면 속이 뻔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뻔히 보이죠. 아이는요, 왜 내게 사탕을 마음대로 다 못 먹게 할까? 정말 우리 부모님들 나쁘다. 왜 내가 저 전자게임기를 가지고 못 놀게 할까? 우리 부모는 정말 나쁘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유를 분명하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은요, 우리 죄인들은 계속 육신이 평안하고 잘 될 것만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 잘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대로 쭉 가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이제 쭉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쭉 못 갑니다. 뻔히 아니까 쭉 가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런 생각만 하고 살면 살수록이요 더 당하기 싫은 일 많이 당하게 됩니다.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몸에 암덩어리가 하나 있는 사람은 한 곳을 째고 수술합니다. 7개가 있는 사람은 7군데를 째고 수술해야 됩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성경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삶을 약속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요,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요즘 주님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내 생활이 이렇게 점점 어려워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놓으니까 주님이 그 삶을 수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그저 평탄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폭포에 떨어지는 것처럼,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굽이굽이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셔서 마지막에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우리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듣기에 즐겁지 않은 말씀인지 알면서 저는 이것밖에 전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봐도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내 이렇게 생겨먹은 인생을 주님께서 고난의 망치와 정으로 깎아내리시고 주님의 형상을 입게 하신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노래할 때 진짜 노래 잘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올 때도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을 고르라 그랬냐면, 야, 가면 미국 선생님들은 원더풀, 너 잘한다, 베리 굿, 이런 선생님들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너 이따위로 노래 가지고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를 모욕하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골라. 제 마음에도 진짜 나를 두드려 패도 좋으니까 진짜 대가를 만들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그 앞에서 뻘거벗고 노래하라 그래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노래를 좋아했었어요. 하물며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영원한 삶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 끝나는 삶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죄인인 모습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건 꿈도 꾸지 마시고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깎으셔야 됩니다. 자기 삶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고쳐야 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에 당연히 고난이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굳어버린 관절과 뼈를 다시 스트레칭하는 것 같은 고통, 그리고 마라톤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심장 터지는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맨하탄 가서 섬기면 진짜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뭐 이렇게 다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거 뭐냐? 누들숲이다. 안 먹는다. 이거 뭐냐? 만두다. 덤플링이다. 그 안에 뭐 들었냐? 그러면 설명 막 해줘요. 안 먹는다. 너네 혹시 뭐 수건 같은 거 있냐? 양말 있냐? 그러니까
자기 취향대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이 나왔냐고 짜증내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기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거를, 내 시간을 내놓고 내 물질을 내서 섬기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그렇게 모욕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열매를 주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이 세상의 일은 열심히 해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주님의 일은 고난당하면서 모욕당하면서 그렇게 하면 분명한 상급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곳은요, 절대로 기름진 식탁이 아니고요, 화려한 궁궐이 아니고 부유한 고관 대작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계셨던 곳, 성전, 그리고 낮은 사람들이 있는 곳, 비천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 자리를 사모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그곳이 산이든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늘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구도 흔들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주님과 만나는 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